할렐루야. 오늘 인천광역시 10차 전인구원 세미나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결과가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낮추면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 안에 평강이 나타난다는 것이, 평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평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평강이 나타나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영접을 하고 내가 이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 부족함 못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족함을 못 보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이 은혜를 못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만 발견하면 되거든요. 근데 부족함 발견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냥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만 하려고 하면은 바로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부족함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 의롭다함, 그리고 더 나아가면 내가 그지에서 너 이미 구원이 줬잖아, 이미 해방이 줬잖아, 그 말씀과 너랑은 이미 하나가 됐어 하는 영생까지 얻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진리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나타나는 진리가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처가 되고, 또 나는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내 안에 거하는 상호 거처가 됨으로써 마음껏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 단계란 말이에요. 결국 영광에 들어간 사람만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만 하려고 하면 내 안에서 부족함, 연약함, 죄와 엄을 바로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부족함을 발견을 해야지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우리가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누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을 순종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들이나 순종하려고 하지, 뭐뭐 하라, 뭐뭐 지켜라 하는 말씀들을 순종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만 주님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왜? 심령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죽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님을 죽여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건 바리새인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우리는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기를 내가 싫어함으로 내가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죽이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내 마음에 두길 싫어해요. 원래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은 마귀 마음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안 좋아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대적하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할례 받기 전에는 새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마음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원수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사실 하나님과 원수예요. 아무리 항상 기뻐라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원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두는 걸 당연히 싫어하죠.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길 싫어해요. 그 마음에 둘 곳이 없어요. 사실 마귀의 마음인데 마귀 마음 안에 빛이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곳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크리스찬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까지도 다 죽여버려요. 근데 다 죽이고 사니까 괜찮은 거예요. 매일 죽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매일 죽여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일 죽여요.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 죽여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런 말씀들 안 죽이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다 죽이고 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 되기 전까지는 내가 죽이고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나와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이고 있었군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시기하지 말라는 말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매일 죽이고 있군요. 이걸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 주소서.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죽이고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아니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자기 이론을 누가 파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자기 모든 생각,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오는데 이걸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죽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죽였군요. 이 고백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주어지고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해 줬잖아. 내가 너 이미 해방시켜 줬잖아. 그리고 네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말씀은 네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됐어. 이것까지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있다는 것만 깨달아도 주님이 이 깨달음을 주실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분 올라가죠. 또 옆에서 주위에서 잘한다 칭찬받죠. 근데 매일 주님을 죽이고 있으면서도 그거조차 못하는데요. 너희가 피차에 서로 용서하라 그래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다 용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용서조차도 안 해요. 용서 안 하고 마음에 꽁하고 있는 상대의 어떤 말과 행동이 나를 거스렸어요. 그랬더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이 죄를 가지고 살아요. 그걸 편안하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길 싫어함으로 내가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주님을 내가 죽인 거예요. 이걸 몰라요. 이걸 알아야지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할 거 아니에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아니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핍박이거든요. 그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길 싫어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핍박하면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겉으로 못하더라도 속으로 아유 저 인간 하고 저주가 나간단 말이에요. 같이 핍박하는 모습이 나와요. 말을 통해서든 행동을 통해서든 생각을 통해서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주님을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두길 싫어함으로 다 죽여버려요. 근데 죽이고 있으면서도 죽이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갓난애기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 갓난애기는 법의 저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 총 가지고 놀다가 부모를 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죄 있다 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을 했어요. 근데 매일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죄가 되죠. 이제 여러분 정도의 신앙에서는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할 때 이해하라는 주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았는데 별 탈이 없었는데 목사님 요즘은 아주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았더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장했기 때문이죠.
왜? 어린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아직 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장성한 자들은 뭐예요? 이게 죄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 죄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육체로 남에게 해되게 하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수준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게 죄지만 성장했을 때는 하라는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죠. 그렇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다 죄거든요. 근데 아직 이런 죄감도 없어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요. 근데 성장하면 이걸 죄로 여기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주님 죽이는 게 죄예요. 다른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죽였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예수님을 죽인 죄를, 하나님을 죽인 죄를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어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는 것은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인 결과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는 죄를 못 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는다는 건 주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는 건 뭐예요?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을 여러분이 죽인 결과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내가 당신을 죽였군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럼 이제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네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승천하고 만왕의 왕이 되고 이제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네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으로 들어왔어. 이 말씀과 너는 하나야.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이미 내가 됐구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내가 죽였다는 것부터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무시한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밟은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죽인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관을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죄를 짓는다는 건 죄와 반대되는 의를 내가 죽인 결과구나.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의를 행한 결과가 뭐예요? 의를 행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어떤 일의 결과예요? 죄를 죽인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죽여야지 의가 살아요. 근데 의를 죽이면 죄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강도 바라바를 놓고 예수를 놓고 백성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강도 바라바를 살리랴? 내가 예수를 살리랴? 누굴 살려야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를 살려야 되죠. 강도 바라바를 살리라 그런 거예요. 그들은요. 내가 누굴 죽여야 되겠느냐? 예수 죽이랴? 강도 바라바를 죽이랴? 당연히 강도 바라바를 죽여야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죠. 죄와 의가 있단 말이에요. 선과 악이 있단 말이에요. 뭘 죽여야 되겠어요? 악을 죽여야죠. 죄를 죽여야죠. 의를 살리고 선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꾸로예요. 선을 죽여요. 의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살리고 악을 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구별을 못해요.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라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 반대죠. 염려하지 말라를 죽이고 있어요. 뭘 살려야 되겠어요? 염려하지 말라를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염려하라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빌라도 법정 앞에 있는 유태인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야,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우리는 예수 살리라 할 텐데. 현실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당연히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죽여야 되는데,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를 살려야 되는데 거꾸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를 죽여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죽였군요. 그럴 때 주님이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만왕의 왕이 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네 안에 들어왔어. 넌 이제 그 말씀과 하나야.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항상 기뻐하라가 내가 된 걸 아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지금 이 원리대로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제 뒷장에 보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살리고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도리어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염려하는 내 죄 때문에 죽은 말씀이에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된 말씀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지 이제 이 말씀을 위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이 없기 전까지는 아이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켜드려야지 하고 자기 마음으로 노력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봐야지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 바꿔주세요.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짐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돼야지만이 이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지금 할례가 이루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게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고 내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온 말씀이라는 게 그냥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지. 그리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가 되었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모든 말씀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모든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은 여러분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 죽이기 전에 생명을 주는 율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지키기만 하면. 여러분이 지키면은 생명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의 힘으로 지킬 수 있어. 한번 지켜봐. 근데 뭐예요?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 깨닫기 위해서 율법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네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네 마음을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마음이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 지킬 수 있어. 이걸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온 거예요? 주님이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은 뭐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못 지키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아니 그리스도 마음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못 지킬 말씀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은 아직도 새 언약을 몰라요. 옛 언약 안에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려야지. 요 수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생명의 율법 단계예요. 어렸을 동안에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도 몰라요.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은 걸로 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있는 거예요. 성전 마당에서 밤날 번제단하고 물두멍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만 얻는 요 수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거듭남이 예표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율법 단계 전에는 아예 율법이 없어요. 무슨 깐난애기가 뱃속에 있는 태아가
무슨 법을 알아요?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만 영접하고 신앙생활만 하면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거듭났다면 이제 율법이 들려요. 야, 이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인 율법을 내가 지켜드려야지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야지 뭘 깨달아요? 이제 죽이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이제 성령 세례가 열린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열려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믿음의 결국이 혼의 구원이구나. 영만 구원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혼의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의 혼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 버려요. 왜? 여러분과 하나니까는요. 아니, 남자가 남자답게 사는 게 뭐가 어렵고 여자가 여자답게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여자라는 걸 안다면 여자답게 사는 게 쉽고 내가 남자라는 걸 안다면 남자답게 사는 게 쉽단 말이에요. 똑같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내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온 말씀이야. 이거 깨닫는 순간부터요 모든 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단계를 다 통과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도 저에게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왜요? 내가 아무리 지켜봤자 안 돼가지고 나는 포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에 할례를 시켜줘서 주님 마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보니까 뭐예요? 이미 하나가 된 걸 믿는데요. 아니, 이하라가 안 돼요.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느껴요.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걸 믿습니까? 입으로 나오는 게 말이에요.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 결과가 말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해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이 예전에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가 된 말씀이라는 것만 알았어도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믿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더 기쁨이 더 높아졌어요. 왜요? 그 말씀이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한 말씀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뭐예요? 지켜져 버리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까지 오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걸 알고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 생각, 감정, 의지랑 하나가 됐다는 걸 믿어지니까 뭐예요? 너무 그 말씀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지켜져 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이해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사랑했더니 이함으로 그냥 나타나 버려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는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져요. 많은 사람들이요.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모르는데요. 안 나타나요. 이해하라조차도 안 나타나요. 용서하라조차 안 나타나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조차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만 나타나요? 죄만 나타나요. 마귀만 나타나요. 염려하는 마귀, 불평하는 마귀, 짜증내는 마귀, 오른편 맞으면 같이 때리는 마귀, 누가 나를 핍박하면 같이 핍박하고 저주하는 마귀만 나타나고 있어요. 매일 마귀를 봐요. 보는데도 괜찮아요. 여러분, 혐오스러운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끔찍하고 피하고 싶죠. 근데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반기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마귀가 나오면 여러분 좋아해야 돼요. 혐오스러워야 돼요. 당연히 혐오스러워야 되잖아요. 그거 즐기고 있어요. 짜증나는 나를 보면서 즐거워해요.
염려하는 나를 보면서 즐거워해요. 불평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나를 매일 보면서도 즐거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아직 할례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할례가 되면은요, 못 견딥니다. 그 모습을 못 견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나를 발견할 때 못 견뎌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애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에서 이런 더러운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아수르에 가서 더러운 것을 먹어요. 다시 옛 생명으로 돌아가서 옛 생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이게 저주거든요. 근데 이 저주도 몰라요. 처음에 은혜 받고 충만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듭난 정도에서도 첫사랑을 가졌거든요. 첫사랑 다 잃어버려요. 다 옛 생명으로 돌아갑니다. 첫사랑 때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만 살았는데 어느 때부터 에이, 이건 첫사랑 때나 그런 거야 하고 옛 생명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야, 염려할 때 염려하죠. 불평할 때 불평하죠.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따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또 직분 맡아가지고 충성 봉사하는 거 주님 따른다고 그래요. 물론 어렸을 동안에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성장한 사람들은 안 해요. 반드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의지가 나오고 여기서 말과 행동이 나오거든요. 이걸 부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인할 실력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되기 전에는요, 나를 부인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요? 돼지에게 진창을 보면서 너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근데 말을 알아듣는데도 순종을 못해요. 습성이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진창에 가서 뒹군단 말이에요. 개한테 토한 것을 보고 너 절대 먹으면 안 돼. 근데 뭐예요? 자기가 토한 걸 먹어요. 왜? 그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나 돼지가 사람이 됐어요. 그거 못합니다. 진창에 가서 못 뒹굴고요. 토한 거 다시 못 먹어요. 왜?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생명으로 바뀌잖아요. 옛날 같은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아무리 염려하고 불평하고 마음껏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주님 마음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렇게 살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평강과 일하기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편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 된 사람들이고요. 그 전 단계에서는 괜찮단 말이에요. 지금도 염려하는 게 괜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편하는 게 괜찮고 남의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가 편해서 하는 거예요. 불편하면 안 하죠. 불편하다면 끊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마귀가 나타나는 걸 끔찍하게 여겨야 되는데 친구로 여기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마귀예요. 이게 죄거든요. 이걸 나도 원수같이 여겨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원수로 여겨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얼만큼 있냔 말.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원수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보면 벌써 생각 감정 나오잖아요. 무엇을 들으면 생각 감정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생각 감정 나오잖아요. 그걸 반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수용을 해요. 거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과 감정에서 말과 행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서 나온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과 행동이 뭐예요? 그리스도답지 않죠.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 결국 그리스도만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나와야 되는데 옛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은요, 못 받아들입니다. 아니, 강도가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친했으니까 문을 열어줘서 같이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죠.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끔찍이 여기니까는요. 이 수준까지 왔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더러운 걸 못 봐요. 불의한 게 기뻐하지 않아요. 어떠한 육신의 생각도 타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순간 어떠한 눈으로 볼 때 생각이 나와도 거절해버려요. 감정이 나와도 거절해버린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요.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가면 저희 어머님이 고기 먹기 전에 배를 양파로 채워요.
양파를. 그럼 제 이제 생각으로는 아니 무한리필인데 고기 실컷 드시라고 여기 모시고 왔는데 왜 저렇게 그 야채로 이걸 먼저 채울까? 옛날엔 그것 때문에 불편했어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 이 생각 감정이 나오니까 아우 고기 먼저 저걸 먼저 배를 저렇게 채우실까? 근데 주님이 제 생각을 바꿔버리셨어요. 왜요? 아니 각자의 취향이 있잖아요. 채소 좋아해서 채소 먼저 먹는 사람도 있고 내 기준하고 맞지 않는다고 저거 틀렸어? 이게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냔 말이에요. 제가 판단 정죄를 한 거죠. 제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있어서 내가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고기를 먹으러 왔으면 고기부터 드셔야지 왜 야채로 배를 채워? 이건 내 생각이죠. 이것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 불편해지잖아요. 옛날에는 이 불편함을 그냥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은 못 견뎌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해지면 아이고 또 내가 마귀가 주는 거 받아 먹었구나 하고 즉시로 주님 불러요. 그럼 주님이 바로 알려주시죠. 왜 그랬다는 거. 선악과 따먹어서 그래. 옳고 그름을 내가 따졌단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내가 지키는 바를 상대가 지키지 못할 때 거의 저런 거 하나 못 지킬까?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행하는 바를 상대가 행하지 못할 때 왜 저런 거 하나 행하지 못할까? 교만해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게 주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아닌 걸 드러내 주신 거예요. 요것 때문에 또 불편해야 돼요. 요것 때문에 평강과 희락이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 게 제가 이제 말과 행동을 통하여 아니면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하여 마음이 즉시로 불편해지는 걸 알아요. 그럼 예전에는 내가 불편해졌을 땐 마귀 짓을 했단 말이에요. 판단을 하거나 정죄를 했거나 아니면 야단을 치거나 이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해요. 마음이 불편해지면 주님을 찾아요. 그럼 주님이 이제 제 마음을 이제 부족함을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만들고 도리어 평안을 얻게 만들어요. 지금은 평강과 희락이 사라져도 금방 느껴요. 내 마음이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평강이 깨졌어요. 어떤 말을 듣는데 갑자기 평강이 깨져요. 어떤 누구의 말을 내가 듣는데 희락이 깨져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는데 내가 희락이 깨져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는데 내 안에 평안이 깨져요. 옛날에는 깨지면 마귀 짓을 했어요. 왜? 판단정죄. 왜 아직도 저러고 있을까? 왜 저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왜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하라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필요 없는 저런 말을 할까? 아니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내 안에서 불편함이 오고 평강과 희락이 깨지면 주님을 불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마귀 짓을 버려버려요. 그런 거 안에서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친송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편안함을 가지고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왜요? 이제 주님의 진짜 양이 됐기 때문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주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이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럼 내가 이해한다면 주님의 양이에요. 근데 지금 이해하라는 말씀은 다 들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염소예요 아직이요.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염소 같은 마음이 있어서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그러는데 지금 순종을 안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의 양이 아니죠.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염소구나. 그래 이제 하나님이 바꿔줄 거 아니에요. 양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 작업을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다 염소로 사니까는.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양같이 사는 사람을 보면은 흉을 봐요. 책을 잡힌단 말. 에이 저건 누가 뭐 자기만 뭐 거룩한 척 신령한 척 하고 있네. 이런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야 돼요. 왜요?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 때문에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남들은 염려할 일인데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우겨 쌓임을 당하면 쌓이는데 그 사람은 쌓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을 하는데 낙심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핍박을 당하면은 버림바가 돼야 되는데 버려지질 않는 거예요. 거꾸로 들림을 당하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로 나타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답답한 일도 허락하시고, 핍박도 허락하시고, 거꾸로 드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네 안에 있는 생명을 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생명이 드러나면 금방 알잖아요. 아이고, 또 주님 생명이 안 나왔고 내 죽은 옛 생명이 나왔네요 하고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대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는 새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해도 안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며 이것 때문에 내가 쌓여가지고 힘들어할 텐데, 고통당할 텐데 전혀 쌓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고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핍박을 하든 거꾸로 팀을 당하든 어떤 답답한 일이 당하든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 생명만 나오는 거, 이걸 지금 훈련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마음으로 변화가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7대 절기로 성경에서는 나누어 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절기가 7대 절기인데, 이 7대 절기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아요. 첫 열매로 들림받는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 데리러 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하고 하나가 돼 이제 결혼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되기 전에는 절대로 결혼은 안 돼요. 아무리 거듭나 봤자예요. 깐난 애기랑 누가 결혼을 해요. 거듭난 여러분이 정결한 처녀가 됐어도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여러분의 새 마음,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돼야지만이 주님과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야지 이제 몸으로 하나가 돼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몸까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여자들이에요. 이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구원이요? 아들이 되는 구원이에요. 아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다 거쳐서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들만 들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들 단계까지 못 들어가요. 왜요? 길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정결한 처녀, 거듭나서 정결한 처녀 되고 성령 세례 받아서 주님의 신부가 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완벽한 여자가 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이게 해산의 수고거든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들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한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맏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많은 아들들 중에서 끄트머리 아들이라는 거예요.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아들들이 돼야죠. 근데 아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은데요. 그러니까 들림받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도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까지 받아서 이제 신부의 믿음이 되고, 신부 윗단계가 아들들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신부의 믿음은 전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이미 주님 오실 때 자기가 휴거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들의 믿음이 되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만 나타내고 사는 이 수준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끄트머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뒤돌아보지 말고 침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 계획을 가지면서 사내 아이를 내면 대통령을 만들 거야 하는 이 목적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사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얘에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부터 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요. 근데 얘는 어려서부터 계속 주지시켰죠. 너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야?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알아요. 아, 난 대통령이 될 거야. 근데 대통령이 뭔지를 몰라요. 왜?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한참 이제 가다가 이런 목적으로 키웠는데 나중에 이 뜻을 한 거예요. 야, 대통령이 한 나라의 최고의 수장이래. 이걸 그때 한 거예요. 어려서부터는 그냥 대통령이 얘기만 하니까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의미는 몰랐는데 성장하고 나니까 의미를 알았어요. 그때 갈등이 와요. 아, 난 대통령 싫은데요. 아, 나 대통령 하기 싫어요. 그걸 거절하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 아,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던 대통령이 이러한 자예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안위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나 진짜 이 목적대로 갈게요. 더 열심을 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대통령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사실 어렸을 동안에는 구원한 목적,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성장을 하니까 뭐예요? 온전한 뜻을 알아요.
제가 이제 거듭난 지 30년 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온전한 목적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결국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담이 범죄하는 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내비두셨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죄가 들어와야지 돼요. 그래서 만세전에 감추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시고 성령 보내서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줘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온 풍성한 생명으로 들어와요. 그래야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아들들이 될 수 있어요. 이들이 첫 열매들이에요. 첫 열매들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거예요. 이게 영화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아야지 주님이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어요. 그럼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또 내가 어두운 구원을 잃을까 걱정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고 영생 얻은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휴거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아주셨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첫 열매요. 아니, 씨앗을 심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 거두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경작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이유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뭐예요? 첫 열매들이에요. 첫 열매들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인간 경작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보다 앞선다 그래요.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그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주님과 같이 오면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그들이 먼저 올라가요.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이요. 예수만 믿고 예수만 영접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일단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올라가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뭐예요? 이기는 자들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만.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바로 혼인잔치로 들어가 버려요. 여기서 쫓겨난 자들 있죠. 예복을 입지 못해서 쫓겨났어요. 분명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는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쫓겨나요. 왜 그래요? 아니, 우리가 죽은 자들 중에서 예수 감 믿고 죽은 자들이 있어요. 죄를 버리지도 않고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예수만 영접하고 그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먼저 휴거된다 그랬잖아요. 잘 믿은 자들만 휴거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휴거된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는 이기는 자들만 올라가고요. 그럼 이 올라간 자들이 레벨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은 자들은 그냥 들어가는 거고 입지 않는 자들 쫓겨나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떼벗기는 작업해야 돼요. 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빌리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호리도 남김없이 갚기 전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갚으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벌금형이 나왔는데 벌금을 못 내요. 그랬더니 뭐예요? 감방에 가가지고 몸으로 떼운단 말이에요. 날짜만큼. 똑같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옥에 들어가가지고 옥에서 떼운단 말이에요. 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달란트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뭐요?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아? 내가 여기 잘 감춰놨습니다. 받으소서. 그럼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이거를 별일을 취하는 자에게 줘서 원금과 이자를 내게 줌이 마땅치 않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뭐예요?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그래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한 달란트 받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즉시로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기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남기잖아요. 근데 이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몰라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1달란트 가진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요?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디 가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요. 이건 믿는 자들만 받는 심판대. 많은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알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나눠요. 호린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가 하며 바깥 어두운 데서 떼뱉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맞을 자가 있고 많이 맞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아니 천국에서 매 맞을 때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있어요. 바깥 어두운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옥 아니에요. 그거 바깥 어두운 곳이죠. 거기서 떼뱉기는 거거든요. 왜요? 혼외할례가 안 됐거든요. 이 땅에서 아무리 복음 사역했어도 마음 있는 죄를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요. 이 천국에는요 죄가 다 처리가 돼야지만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죄 처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염려 그대로 가지고 있죠. 미움 가지고 있죠. 판단, 정죄, 짜증 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거하세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작업하는 사람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가 들림받은 사람들은 이게 끝난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미 목욕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도 발만 씻어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어떤 주님하고요?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목욕한 자도 안 돼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은 다 온전케 하셨죠. 다 이뤘다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도 영원히 완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보존이라 그랬단 말. 보존은 뭐예요? 완성시킨 다음에 보존하라는 거예요. 완성은 누가 시켰어요? 주님이 다 이뤘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요. 왜요? 영은 구원받았지 혼과 몸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놀아가는 거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혼도 구원받았는데 몸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죠. 근데 충만까지 왔어요. 영과 혼과 몸이 이미 구원을 받았군요. 그리고 내 영과 혼과 몸이 이미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군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거하는군요. 요 사람들은 뭐예요? 보존하는 싸움만 하는 것이란 말. 여러분 지금 보존하는 싸움 하고 계십니까? 그럼 전인 구원 받은 사람이죠. 근데 아직 목사님 내가 영의 구원은 받았어도 혼과 몸은 아직도 혼의 때가 가득한데요. 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다 이뤘다는 사실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겸손한 게 아니라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모든 걸 끝낸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직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직 일 많이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또 경건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족해도 주님이 다 이뤘다 하셨사온즉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게 만들어요. 근데 절대로 내 양심을 어겨서 이거 헛되이 고백 못합니다. 마음에 믿어진 것만큼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영은 구원 받았는데요 혼과 몸은 안 해요. 요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요것만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영의 구원을 받은 건 믿어진단 말이에요. 혼의 구원 받았다고 하는 분들 제 주변에 별로 없어요. 수많은 목사님들 봐도 혼의 구원 받았어요 물어보면 혼의 구원을 사람이 어떻게 받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받아나가다가 천국 가는 거지 요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혼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원어에서는 믿음의 결국이 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혼의 구원 받으라고요. 왜? 혼의 구원을 받아야지 몸의 구원도 믿어지거든요. 아, 내 몸이 죄의 몸이 아니라 이게 의의 몸이구나.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여기까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보존하는 싸움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도 않죠. 왜요? 이미 목욕한 자가 됐으니까 발만 씻으면 되잖아요.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즉시로 아니까 아이고 주님, 또 내가 또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또 이런 부족함이 나왔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뭐예요? 깨끗함을 얻은 거예요. 이미 온전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다 올라가요. 이게 목적이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지는 거예요. 왜요? 온전치 못한 열매를 누가 거두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도 그분이 다 이루어주신 다음에 유지만 하라 그래요. 이것도 주님만 의지하면 그가 또한 이루세요. 근데 이것도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건 다 죄라고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고 내가 아무리 극성을 피고 난 주님 오실 때 반드시 휴거돼야지, 휴거가 안 돼요. 왜요?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들만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전인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5가지 제사 드려요.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려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려요. 레벨이 달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전인구원 받기 전에는 몸으로 죄를 지은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회개하면서요. 마음으로 죄를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드려요. 전인구원 받으면 안 해요. 거꾸로 해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려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린단 말이에요. 눈으로 볼 때 아니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하는 생각이,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떠나갈지어다. 뭐예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뭐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마음에서 그냥 차단해버려요. 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 수준들이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오기 위해서 이걸 주님이 이루신 거 아니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왜요? 주님이 들어오신 목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듣기만, 알아만 들으면 돼요. 아, 주님이 날 구원한 목적이 결국은 전인구원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목적을 나한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역사했습니까? 난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또 아니면 사도들처럼 자기 생명 다 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이 목적을 아는데요. 그럼 매일매일의 삶이 뭐예요? 영적 예배만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만 드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수준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첫 열매가 누구입니까? 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이 첫 열매들이 휴거된 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구예요?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왕들과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여자가 낳은 사내아예요. 이게 첫 열매로 들림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이 뭐예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왕들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예수님만 이 자격을 갖춘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거가 되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은 권세를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를 통해 낳은 사내 아이, 교회를 통해서 낳은 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대로 올라가니까 여자는 뭐예요? 피하잖아요. 왜? 용이 핍박하려고 여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도피처로 피신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 못 올라가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떨어져서 이삭 죽기 구원받는 이런 비참한 일 당하지 않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들이 첫 열매예요. 이게 휴거받은 아들의 위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 아들들의 단계까지 들어간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목표로 하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제가 전에 그랬죠. 노후 준비라는 말은 애들은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노후 준비라는 말은 한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은 돼야지 노후 준비가 뭐라는 의미를 알아요. 근데 준비를 못해요.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4, 50년은 돼야지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거 어린 성도들은 관심도 없고 몰라도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그 정도만 알아도 돼요. 근데 성장하면 뭐예요? 이제 들려요. 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깝고 마지막 때는 우리가 휴거돼야 되고 아니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해야 되는데 근데 믿음이 아직 어려요. 자기 말씀이 아니에요. 중고등학생이 아무리 노후 준비 얘기는 했어도 준비를 못하는 것처럼 관심이 없어요. 아는데도 준비를 못해요. 근데 이 꼭대기까지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맞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받아야 돼. 이게 믿어지면서 뭐예요? 본격적인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찾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그때 찾아요. 근데 찾아도 뭐예요?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래요. 왜요? 아니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실력이 안 됐는데 아니 시험 보면 뭐예요? 대학교 떨어지죠. 그러니까 실력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실력을 갖추는 방법을 이스라엘의 7대 절기로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절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성장 과정이에요. 우리가 유아기가 있으면 아동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그리고 이제 청년기, 성인기, 그리고 노년기가 있는 것처럼 이 절기도 신앙의 절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맥초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추수감사절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가야지 주님 오실 때 뭐예요? 들림받는 거예요. 추수감사절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제일, 추수감사절인 수장절과 초막절과 장막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거둔 것들을 내가 곳간에 집어넣는 수장절이라고 하고, 또 주님이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구원해 준 걸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을 초막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추수감사절이 이루어지는 분들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열매가 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 첫 열매가 돼야 되는데 이걸 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만 알면은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을 아는 건 또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7대 절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맥추절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돼요. 맥추절까지 들어오지 아니하면 제가 지금 첫 열매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아무리 알려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그건 유치원 애들한테 성교육 시키면서 야 엄마 아빠가 사랑을 이렇게 해서 니네들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지들끼리 사랑을 해요. 근데 아기를 못 가져요. 왜요? 정자가 안 나와요. 남자는 중학교 이상부터 나오고 여자애는 아직 생리를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배란기가 될 수가 없으니까는 임신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네들끼리 사랑을 해도 아기를 못 가져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게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성한 자가 돼야죠. 근데 이 과정도 모르는데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은 유월절은 지켜요. 유월절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믿어 영접만 하면 돼요. 그럼 유월절 지킨 거예요. 그럼 부끄러운 구원 시작이에요, 이제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도 우편강도가 예수님만 시인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게 요 단계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유월절로 끝나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유월절만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 요거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무교절 지켜야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이 무교절을 지금 일주일 동안 지킨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켜요?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순전하고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기까지도 안 가요, 지금요. 여기까지 안 가니까 초실절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은요, 야,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네. 내가 그럼 오늘 죽으면 지옥 가나 봐? 하고 애통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이 죄를 버릴 수가 없구나. 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이것 때문에 마음을 찢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어줘요. 이게 탄생하는 과정이거든요. 아이가 임신이 됐다면, 유월절을 통해 임신이 됐다면 무교절을 통하여 뭐예요?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끝이 뭐예요? 탄생이에요. 해산의 습을 통해 거듭나요. 통해자복과 더불어서 거듭나요. 그럼 초실절 지키는 거예요. 초실절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율법 아래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오락까지 오죠.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죄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맥주절을 열어주세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여러분의 혼의 구원, 마음의 할례, 몸의 구원, 성령 충만, 그때 열려요. 그래서 이 맥주절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팔절을 줘요. 뭐요? 해방된 게 다 믿어져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나를 해방이 됐다는 게 그냥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대속죄일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다 드러나요.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이 작업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 중노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이 나타나길 시작하네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 어느 절기를 지키고 있는지 다 알아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다음 절기 지켜야죠. 유월절로 만족하면 안 되죠. 또 무교절로 만족하면 안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초실절 일어나가지고 막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한 노릇하고 하나님 음성 들리고 신바람 나죠. 죄는 못 이겨요.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해요. 그 실력 가지고는요. 왜? 마음이 아직 그리스도 마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 세례 맥주절까지는 와야 되거든요. 결국 맥주절까지 와야지 해방된 게 다 믿어져요. 나팔절이에요. 얼마나 신나요. 모든 말씀이 나를 해방했다는 거 이게 믿어지니까는요. 그때부터 뭐예요?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대속죄일의 삶. 이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올라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열매가 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 중에 첫 열매가 되신 그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어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도 첫 열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냔 말이에요. 그럴 사람은 없죠.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학습문답, 세례문답하고 세례줘요.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는 표식으로 받는 게 이 세례예요.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첫 열매의 자격을 갖춘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여러분이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장 3절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서 받는 세례가 이와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세례를 받는 목적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옛 생명으로 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살겠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매일 연합하죠. 왜? 이 세례를 대중 앞에서 받았기 때문에 옛 생명이 나오면 아 이건 이미 죽었지 야 가 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기 위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 세례를 받는 동시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려요. 이거 여러분 구원의 속옷 아니에요. 이건 처음에 예수 영접하면 구원의 속옷은 다 입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속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는 뭐예요? 벌거벗은 몸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수치만 가리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 가지고 자랑해요. 왜? 남들은 구원의 속옷도 안 입고 있거든요. 그냥 뻘거벗고 다니니까 아유 저 인간들은 저거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저러고 살아요. 근데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몸을 전체를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 빤스만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철부지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런 단계를 다 거친 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 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 할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할례 받아야 되잖아요. 마음의 할례 이게 성령 세례 받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 할례가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에다 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서도 이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되는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함, 바로 대속죄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이제 내가 이제 나팔절이 이루어진 사람들, 내가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대속죄일만 지키면 되잖아.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연합했다는 걸 믿고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 생명은, 여러분의 옛 사람은, 여러분의 옛 자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내가 이걸 믿어요. 왜? 이미 그렇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 생명이 나와요. 염려, 미움, 짜증, 판단, 정죄, 항상 기뻐하지 않음 다 나와요. 나올 때마다 뭐 너 죽었는데 왜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하잖아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는 것이 내가 이제 대속죄를 지키는 것이고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일만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믿음까지 온 다음에는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매일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이 삶. 나타나는 주님만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주님이 나타나요. 용서하는 주님이 나타나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는 주님이 나타나요. 이 나타나는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연합함,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대속죄를 지키는 사람들은 바로 죽으면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에 여러분이 바로 연합해버려요. 그래서 연합하니까 뭐예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열매로 나오는 것이에요. 요런 사람들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7대 절기가 이렇게 지켜져서 저는 지금은 매일 대속죄라고 추수감사절만 지키고 있어요. 대속죄, 옛 생명이 발견되니까 죽었는데 왜 역사에 떠나? 그런 다음에 새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주님이 열매로 내 말과 인동을 통해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것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내가 죽여가지고 올리고, 대속죄라는 건 죄를 이겨가지고 제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드리고, 두 가지를 다 받으세요. 옛날에는 이 수준은 안 되고 꼭대기까지 수준까지 올라오면 죄를 이겨가지고 드리는 제사, 이건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죄를 져가지고 회개하는 제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죄가 마음으로 들어오고 몸으로 오는데도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염려가 들어오면 야 이 사탄아, 염려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겨버렸어요. 이김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대속죄일밖에 안 돼요. 이거 이겨서, 그러니까 마귀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주님을 나타내서 드리는 제사예요. 더 값진 거죠. 주님이 나를 통해 그냥 나타나니까 용서함으로 나타났죠. 이해함으로 나타났죠. 기뻐함으로 나타났죠. 이걸 주님께 매일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제사만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옛 생명은 여러분들이 부인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새 생명은 나타내서 드리는 제사,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요렇게 하는 사람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오시기를 원해요. 눈만 뜨면 말 하나 타요. 왜요? 나 매일 이 삶을 사는데 이걸 마귀가 깨뜨리려고 사방팔방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생각과 감정으로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혹여 넘어질 때 있거든요. 그래도 개의치 않아요. 왜요?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고 들림받을 사람들이 두 가지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희를 이겼으니 피로도 이겨요. 왜요? 넘어진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아도 주님이 그걸 이긴 걸로 인정하세요. 그런 다음에 내 증거하는 말, 생명되어 있는 말씀으로 실제로 이겨버려요. 이건 더 큰 믿음이죠. 이걸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7대 절기가 다 이루어져서 매일매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첫 열매가 되는 이 세 가지 방법, 우리가 이미 이 의미로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매일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대속죄를 지키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추수감사절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